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기독교 강요 26번째 묵상 2권 2장 사람의 비참한 현 상태, 의지의 자유를 빼앗긴 채 종의 상태에 매여 있음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지식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얼마나 영광스럽게 창조되었는지,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또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이것을 참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을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예수님은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 그러시죠.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자, 아니 내가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겠냐고,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겠냐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는 지금 전혀 영에 속한 일을 모른다.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다. 부모를 통해 태어나는 것은 육일 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탄식하세요. 믿지 못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일을 들어도 못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된 상태예요. 로마서 8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적인 것들로만 생각이 돌아가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오로지 돈이 얼마나 벌리나, 손해가 나나 안 나나,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 뭐가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나, 모든 생각이 자기 자신을 집중합니다. 육에 속한 것들만 도모하고 생각하며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파하며 돌이키죠. 그러면서 자신의 죄성, 부패한 본성을 보면서 내가 예수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예수님 없이는 어떻게 살았을까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생각이 자유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선한 것들, 신령한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고 지향하는 사고와 의지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 타락이라는 의미예요. 성경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생각과 의지가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해서 사람의 의지는 기수의 명령을 기다리는 말과 같다 그럽니다. 여기서 기수는 마귀이거나 또는 죄된 본성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시죠.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만을 향하여 자기의 의지와 생각을 지배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죄된 우리의 상태예요. 죄의 필연성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안 하고 잘하고 못하고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우리가 처한 이 무력한 곤경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치료책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또 뜨거운 사랑으로 그분께 나아가지도 못할 것이다. 물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사람이 분명히 선한 일도 하고 물론 악도 있지만 그래도 이 사회가 유지되고 인간다운 삶을 우리가 영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때로는 체면상 또는 법이 무서워서 내지는 내 삶에 유리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등등등 이런 나를 향한 여러 이유들로 죄가 억제되죠. 하나님의 일반 은혜예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여전히 죄의 지배와 영향 아래 살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을 담당해야 하고요. 모든 인생을 죄로 오염과 부패된 이 죄된 본성만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일평생 죄의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죄만을 지향하며 죄 가운데 살 것밖에는 없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뭔가를 보태거나 협력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자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할 때 오히려 보는 자들, 아는 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병들지 않았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다시 태어남으로 우리의 비참함을 보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의지를 제거하지 않고 악한 의지를 선하게 변화시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생각, 의지, 그야말로 우리의 지, 정, 의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고
은혜를 구하며 내가 소경임을 알고 주님 앞에만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도 이 소경된 자로 주님만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고 그 주님만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